고백합시다. 재난의 이중적 의미. 재난의 이중적 의미. 재난의 이중적 의미.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환란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예루살렘의 환란, 그 예루살렘의 환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지금 주후 30년경쯤 되거든요. 33년경. 그러면 정확하게 약 3, 40년 뒤에 주후 6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결국 침공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의한 그런 다스림을 받던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금을 징수한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수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총독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총독뿐만 아니라 권한의 원인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나 때문에 권한받았다라는 믿음을 고백해야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총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다스리던 나라들에게 두 종류의 총독을 이렇게 파송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송은 원로원에서 원로원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또 파송하는 총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황제가 직접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파송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좀 더 있는 나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유대 땅은 당시에 황제가 직접 파송한, 총독을 파송한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근데 이 총독이 어떤 일을 했냐면 뭐 세금을 포탈을 하고 그다음에 좀 악행을 저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어떤 그 원망과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런 중에 우리 성경에서 열심당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열심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주후 66년경에 그 반란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거기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로마에서 장군을 보내는데, 그 장군이 티토스 장군의 아버지가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 장군 이름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에요.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67년에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다음에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까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3년 동안이나 그 유대 땅을 다시 한번 다스리며 이러는 가운데 그 아들 되는 티토스라는 장군이 완전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야말로 멸망을 시키게 되죠. 그게 주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을 되는데, 그 1장 그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이 로마가 티토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완전 성읍을, 그다음에 성전을 회파하는데, 근데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때가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틈타서 완전 정복을 하게 되는데,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완전, 근데 이때에 죽어나간 사람이 약 1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그래서 110만 명 정도가 몰살을 당하고 그 중에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보통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재난의 이중적 의미에서 예루살렘 땅에 임하는 첫 번째 재앙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지금 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도망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아이 뱉고 젖 먹이 아이들은 어때요? 도망가는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질밟히리라. 우리가 복음에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복음에 미련한, 전도에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전도가 미련하냐?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단순하죠. 믿으면 천국? 그럼 너나 믿어 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 앞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한번 내가 살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해. 이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야.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결국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 유대인들이 1차적인 심판이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하여서 베시파시아누스의 어떤 아들 티투스를 통하여서 멸망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1차적인 모습이라 그러나 그러면 이 재난의 2차적인 의미는 그 재난은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재난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록 강의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환난이지만 믿는 자들한테는 어때보다 시련이다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리고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잠깐의 재난, 환난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가 저기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안디옥,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안디옥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로 1차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라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날까지라고 우리가 2차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재난의 이중적 의미, 2차원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뭐는 알 수 있다? 징조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징조가 25절에 1월 성실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전쟁이 있고 처처의 기근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복음서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결국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시는 것을 육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지만 재림할 징조가 보이거든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들라라는 말은 하늘을 소망하라,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들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지 못하고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예로 우리가 롯의 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롯의 가정을 저 소돔 고모라 땅에서 그야말로 성읍에서 건져내고자 할 때에 어때요? 롯의 처는 그야말로 소돔 고모라 땅에 준비해 놓은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기가 아까워 가지고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저기 마라나타 찬양 늘 우리 부르는데, 이런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지금 오면 안 되는데요? 왜?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이 너무 즐겁고 재밌거든.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안 돼. 이 땅의 일을 더 즐겨야 돼. 그러는 자들한테는 마라나타 찬양이 별 복스러운 찬양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때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돼요? 마라나타 찬양이 복이 되는 것이죠. 주님 빨리 오셔서라는 그런 찬양이 본인의 감동되는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로는 말세 때에 나타날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오실 그 징조들이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러는데 그럼 곧 오실래나? 그럼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어 온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아직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었나?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때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나오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은 유대인들이 그저 실족해서 주님을 배척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때요? 저것들이 구원받았어? 저것들이 구원받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질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질투가 나서 야 우리도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주님은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질투로 우리도 그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러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는 뭔가?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처럼 뭐예요? 등불을 들고 여벌의 등잔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언제든지 신랑이로다라 그러면 어때? 등불을 들고 나가야 돼. 근데 등불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벌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말세 내가 임할 때에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다면 이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불신자들한테는 어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엄청난 심판과 재앙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임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결론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6절 좀 뒤로 가가지고 보실까요?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길을 가다가도 저 하늘에 구름이 이상한 모습이면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실래나, 이런 어떤 우리가 설레임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라. 물론 육신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마음으로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이게 하늘을 쳐다보라 우리 주님 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인데요. 어찌하든 오늘 2025년 그야말로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날에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이제 오실려나 저제 오실려나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있다면 주님의 그 오심이 기쁨이요 그야말로 감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부르는 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감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모쪼록 우리 주님 오심이 기쁨과 감사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쓴다는 얘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깨어서 이처럼 기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샬롬 에이레네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